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왕으로서 요시야, 요아김, 시드기야 이런 세 왕에 거쳐서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의 일입니다.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그 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 치닫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특히 유다의 그 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두 가지 죄를 지적했습니다.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들이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이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겠다.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신에서는 언약을 했는데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7장 11절 31절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그 언약을 깼다. 11장 10절에서 하나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거를 깨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배신에 대한 배신.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배신을 때렸다 하는 거죠. 배신 때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땅에서 인도했는죠. 인도에 될 때 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현재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섬겼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원했고 다른 신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해서 또는 도덕적인 그런 수련을 해서 자기가 위안을 삼고 싶고 만족을 삼고 싶은데 결국은 그것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물을 저장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양은 있어요. 이건 신이고 이건 그럴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양은 있지만 실상은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첫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물이 모든 것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물 나오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계시록에는 큰 물소리, 큰 물소리와 같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것, 목마름이 있는,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은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지구촌에 이 가뭄 때문에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금 메마른 상태. 그냥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코끼리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 있습니다. 또 이 물이 부족하니까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지금 크게 봉착해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물 많이 나고 비도 있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이 아주 심각합니다. 중국 같은데 40도 이상 올라내리고 있고 폭염 때문에 논바닥이 다 갈라집니다. 자, 생수의 근원이 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물이 없어질 때에 논바닥까지 갈라지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살 때에 우리는 논바닥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유럽 같은 데 수개월째 지금 산불 이런 것이 진행되어 있다고 하죠. 유엔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로 큰 폭으로 이 가뭄이 빈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1970년에서 2019년까지 가뭄으로 인한 사망수가 세계에 65만 명, 65만 명,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가뭄 피해, 인간 기후의 영향으로 우리가 이제 가뭄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2050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 75%가 이 가뭄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죠. 매년 최소 한 달 이상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재 36억 명입니다. 2050년 되면 약 48억 명에서 57억 명이 물 부족으로 힘들 것이다. 우리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 먹지는 않았죠. 물을 사 먹지는 않아요. 요즘 생수를 팔고 있고 또 다 이렇게 걸러서 먹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물, 사람의 몸속에 가장 중요한 피가 있는데 피의 90%가 다 물이에요. 그죠? 살이 75%, 우리 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살의 75% 물입니다. 뼈의 25%가 물이에요. 뼈만 있으면 이건 뭐 한다. 25% 물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온 최초의 인간의 수정란 때 99%가 인간은 물이었다고 해요. 이게 어린아이가 돼서 세상에 태어나면 90%가 물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을 짜면 어린이는 90%,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약 70%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가 늘어납니다. 늙어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줄어들어요. 50% 정도. 주름살이 생기고 이렇게 노인네 되면 그러잖아요. 피부 관리는 물이 중요해요. 마릅니다. 물 보충을 많이 하라고 해요. 물이 체중 조절하는데, 영양분을 운반하는데, 배설물을 밖으로 처리하는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여러 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금식, 교회 같은 성도들 기도원가들 금식한다 그러면 40일 금식한다. 이야, 대단한 사람. 저는 참 부러운 사람들인데 40일 동안 먹지 않고 산다. 그런데 물은 먹어야 돼. 금식하는 분들은 또 병을 다 들고 항상 물을 마셔야 돼. 물이 영향이 있는데 물 때문에 살아. 물도 안 먹고 40일 동안 그냥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물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생수의 근원, 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서 17장의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2장 오늘 13절에서도 이 백성이 두 가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초미가 나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생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리라. 여인에게 얘기하죠. 수가성 여인에게. 물이 필요한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이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내가 그러면 생수를 주리라.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을 갈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분이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생수, 생명 근원이라고 늘 지적을 합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마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물을 보면 계속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생수다. 물이 흐르면 이 생수가 흐르면 물줄기가 되어서 여러 개의 물줄기로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고 이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와 다릅니다. 생수의 근원은 계속해서 흐르지만 때에 따라 내리는 비잖아요. 비가 올 때는 적십니다. 그러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논바닥이 갈라지듯 다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시기나 장소, 때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제한 없이 흐르는 생수의 복,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릴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생수라고 하는데 그 근원을, 생수의 근원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 그걸 또 가르쳐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지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늘 필요한데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애들서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웅덩이를 파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웅덩이, 거기 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저장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기 때에는 비를 내릴 때는 물을 막 가둬요. 많이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저장하는 집집마다 큰 항아리가 있고 막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올 때는 그걸 써야 되잖아요. 늘 그들이 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횟가루를 발라가지고 회로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면 새나지 않도록 항아리를 안 새도록 물을 잘 보관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 약간 금이 난다,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모아놓은 그
물이 그냥 다 밖으로 새버리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대가를 바르고 예를 씁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자화상이 바로 운동입니다. 노력으로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감동을 주고 뭐 성공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터진 웅덩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얻기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곳에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없다. 국리를 한대다. 열심히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거기다 갖다 물을 붓듯이 계속 채웁니다. 이 터진 웅덩이 예를 들면, 터진 웅덩이는요, 불신앙의 마음을 터진 웅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을 평안을 저축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독서를 하고 뭐 도를 닦고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남아있는 건 근심, 염려만 남게 되는 불신앙의 마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진 웅덩이에 왔습니다. 이 불신앙의 물질도 마찬가지로 터진 웅덩이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열심히 물질을 저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직장을 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불 넣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나는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돌아보면 못하나. 이게 터진 웅덩이의 모습입니다. 헛수고 되는 거죠. 아침부터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뛰어다니도 그것이 터진 것이라는 거. 가끔 그런데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뭐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나를 간증할 때 보잖아요. 열심히 엄청 해주고 부를 이루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그때 이제 자기가 깨달으면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삶 내가 스스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고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신학교 왔을 때 신학생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수입도 어마어마하고 명예도 있고 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있을 때 안 들어요. 다 빠져나가고 털릴 때 물질적으로 다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에 질병을 안고 이건 아니구나.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병만 가지고 결국 이제 절망 가운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학하지요.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식의 웅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각종 문화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라면 망하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풍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2장에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수고, 창고를 크게 지려고, 거기다 쌓아놓을 재물들을 쌓아놓으려고 창고도 크게 짓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오늘 밤에 너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놓고 가는 겁니다. 어느 재벌도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다 수리한 거예요.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만 말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은 그거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름이 없다. 터진 웅덩이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해요. 이 의사를 만나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이 친구에 가서 도움을 청해보고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오는 그 하나님, 목마를 때 반석을 해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다가 막혀서 건너갈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에 뭐를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고, 소의 우상을 만들고, 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나무의 우상을 만들고, 근데 절을 하고, 그것들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게 할 것이다, 유익하게 할 것이다, 온갖 도문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채찍하면서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그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은 것과 같이 험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 돌이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라. 왜 자꾸 다른 방법만 생각하느냐. 가끔 신앙인들도 보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찾다가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돌이켜 나가는 것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을 받아요. 백성이 된 한 나오에도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끝이 아닌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잃어버린 얼마를 찾게 된 아이처럼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당신 그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갈망했습니다. 여기서 의의 줄이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죄이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목마른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산상수훈 8가지 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복들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 하나님의 백성은 의에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애통이 안타까워. 그 일이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지 않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신인물이 없어서 사슴이 죽을 지경, 사막을 지나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어찌하면 비틀거리고 있는 거야.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가서 집중하여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야. 주식에 꽂혀서 주식이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쫓아가요. 명예를 쫓아가면, 권력을 쫓아서 그냥 쫓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터진 웅덩이와 같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 자체가 없어서 겪는 영양실조다. 배고픔 자체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영성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 외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사모할 대상, 악망할 대상, 갈망을 해결해 주실 대상이 여호와밖에 없다고 끊임없이 노래하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 35편 22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시편 42편 1절 2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인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가정생활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어느 모임에 나갈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그 모든 것이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다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생수를 줄 수 있어요. 이웃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죽도록 찾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시험 나갈 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먹는다고 수고하고 떡으로 먹은 것처럼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야 노력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뇌를 풀 가동해서 온갖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먼저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감으로 종결되고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하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린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들고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인이 되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는 다 후회요 절망이요 텅 빈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삽니까? 그렇다면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겁니다. 지금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안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만 하더라도 나중에 커서 장성해서 새가 깃들 정도로 크게 될 것이라고 확대될 것입니다. 마치 가루 서말에 누룩에 가루 서말에 거기 누룩을 조금 넣은 것처럼 처음에는 부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루 서말이 누룩을 삼켜버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어떻습니까? 부풀었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올 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찾아야 돼요. 자꾸 세상에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아모스서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아나는 길.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할 때가 부지런히 말씀 볼 때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부터 하게 내일부터 또 더 나을 일을 하지. 아니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하나님이 주시면 누가 내일이 있다고 장담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죽도록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향해서 거역한 사람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요 빈 것이요 터졌다 허망하다 비어있다 같은 말이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고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가야죠. 안 찾아졌다면 아직도 안 찾아졌다면 찾아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도록 있는 것 진조한 진조 그 진조를 위해서 밤 쓸고 하는 것처럼 수고가 필요해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야.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부지런히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이웃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